우리가 캄캄한 방에서 불을 켜면 밝아지는 것처럼 스위치를 켜는 거죠. 자, 켠다라고 하는 의미가 on입니다. on. 반대로 끄다라고 하는 건 off죠. off. 그래서 on, off 그러면 키냐 끄냐 그 얘기인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키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은, 성령은 성결의 영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오전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걸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6절, 17절을 좀 더 중점으로 보시게 되면, 그 이후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16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목도하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상에서 우리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징이죠. 상징.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자체가 비둘기라는 게 아니라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징으로 쏘신 것이고, 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성경상에서 성령을 나타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비유,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명확해집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 6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먼저 성령은 이 물, 생수와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프린트 받으신 분들은 한번 거기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물 자체가 성령 아니고, 그런데 생수의 강 흘러나올 것이라. 생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수가 우리가 마시는 그런 생수, 그런 걸 의미하지 않고 말 그대로 생명의 물이, 생명의 물. 그리고 성령을 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에 있는 어떤 능력?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 그러니까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또 그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 이른다. 즉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자, 물이 흘러가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물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가지 않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이거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시고 또 성령께서도 성령의 임재함을 받는 그들은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물로써 성령을 표시한 것은 그만큼 겸손함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또 열매가 맺히고 결실하는 겁니다. 그 예전에 있던 교회에 그 버스 정류장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버스 정류장이 있고, 교회로 들어오려면 그 중간에 화단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중간에 가로질러 가는 한두 사람이 발자국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계속 거기 밟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길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그 자리에는 그 잔디들이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거긴 그냥 굳은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 어떤 사람이 물을 지고 가다가 옛날에 물 주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가득 싣고 가면 걸어가다 보면 이게 수평이 안 되니까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좀 뚝뚝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물지개를 지고 지나가는데 그 물이 떨어진 그 자리에 이렇게 풀들이 자랐더라. 그리고 분명 보면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과 또한 결실이 맺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성령을 가리켜서 지금 이게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의 강 흘러나올 것이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인즉슨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말 그대로 생명의 역사, 사망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 살리는 일, 또한 겸손함, 결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불인데요. 불. 자, 성령은 불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성령 자체가 뭐 불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불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들, 그러한 상징들을 또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성령과 성령 따로 불 따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이 불이신 거예요. 성령이 불. 자, 그 불로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례의 목적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인즉슨 죄를 사하는 것, 죄 사함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서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서 깨끗하게 한다. 즉 성령은 불과 같아서 그 불로서 소멸하는, 죄를 소멸한다. 아예 얼룩이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소멸해 버리겠다. 이사야 4장 4절 밑에 말씀 보시면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심판하시는 영, 소멸하는 영, 하나님의 주께서 심판하시고 소멸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죄를 없이 하신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죄사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이 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물 세례는 노아의 홍수와도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셨다는 얘기인데, 물로서 심판했다는 얘기는 그 모든 죄를 심판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 물로서 구원함을 받은 거죠.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 가지고 두 번 다시 너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대신에 어떤 심판이 예고되었습니까? 예,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 근데 이 불심판이라고 하는 건 아직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죠. 흔히들 말하기를 이 불심판이 어떻게 올 거냐. 많은 사람들은 이거 아마 핵무기 아니겠냐. 그런 무기가 퍽퍽 터져가지고 여기저기 막 불똥들이 떨어진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찌됐건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요. 물로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너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 분명한데,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그 심판의 수단이 구원의 수단이기도 한 겁니다. 그 물로서 구원 얻은 자가 있었고, 또 우리는 불로서 구원 얻은 자가 되는 것인데, 바로 성령께서 그러한 소멸하는 불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시고 우리를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사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고요, 열정이고요, 에너지죠. 또한 심판이기도 하고, 또한 깨끗하게 하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성령께서 행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과 같은 성령을 우리가 또한 체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날 때 몇 번 태어납니까? 한 번 태어나죠, 사실. 우리 육체가 부모를 통해서 한 번 태어나지만
한번 태어났다고 해서 생명이 끝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생명 활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생하여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한다 하더라도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되고 또 성령 임재 가운데 거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야 되고, 이걸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힘을 얻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불과 같은 성령이므로 여기에는 뭐 얼음장이 아닌 겁니다. 얼음장처럼 냉정하고 차갑고 이게 아니고 여기는 힘이 있고 또한 열심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를 믿는 데 있어서도 그냥 구경꾼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 힘이 있어야 되고요. 열심히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는 정결함과 거룩함이 또한 동반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의 비유로서 기름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서 여기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름 아니죠. 물론 그 당시에도 기름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거나 그렇게 됐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어서 구별해요. 구별. 그래도 왕을 세우거나 혹은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직인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위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구별했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름과 같은 성령이시니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걸 우리는 어떠한 자들로? 구별된 자들로. 무엇으로부터? 속된 것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성령을 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된 그런 직분에만 해당하지 않고요, 사람이 이렇게 상처가 생기거나 그럴 때 치유의 수단으로서도 기름이 쓰였습니다. 또 이 기름을 통해서 당연히 기름을 태워 밝게 빛나는 빛이 되었고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 또한 향기 있는 그런 것을 가리키고 또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여 사명을 감당케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께서는 기름과 같이 기름 부으시는 성령이시므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사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들, 우리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없지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그 밑을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성령만이 아니고요,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셨다.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부으신 것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며 행실이며 모든 삶이 이 세상과는 구별된 것이 되어야 되고, 또 무엇을 받아야? 치유를 받고, 아픈 상태에서 아야야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또한 강건함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예전에 약이 없을 때는 머리에 부딪혀가지고 피나면 뭘 발랐죠? 된장 발라요. 된장. 아무튼 저도 시골 출신이라서 아무튼 머리에 그러면 된장 바른다고 이해는 안 됐습니다만, 아무튼 거기 치유하는 그런 약이 있나 봅니다. 성분이 있나 보죠. 기름이라고 하는 우리 치유하는 것이고, 또 이 기름을 부어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며, 우리 이사야 61장 1절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번에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름같이 우리 가운데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그게 사명이죠.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치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유함을 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가운데, 성령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깜깜한 데 있지 말고, 깜깜한 데 있으면 뭐라고 하죠? 애들이 집에 갔는데 막 깜깜한 데서 막 핸드폰 하고 있거나 게임하고 있으면 뭐라 그러죠? 아, 이거 이쁘다. 그럴 사람 없잖아요. 뭐 핸드폰 하는 건 둘째 주고 일단 불 켜라고 해요. 불 켜라고. 깜깜한 데 그러느냐? 불 켜! 그런 거잖아. 우리가 그런 거죠. 성령 켜! 성령 켜! 왜 깜깜한 데 있냐고, 깜깜한 데. 왜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한 상태, 포로된 상태, 아픈 상태, 그대로만 있지 말고, 상처받은 상태, 그렇게만 있지 말고, 자유하시라, 자유. 아무튼 그 명절 때만 되면 꼭 반복적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유들 하십시오, 자유. 하여간 옛날 묵은 것들 꺼내가지고 속상하다, 상처받는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유하시고, 믿는 성도들이, 그 정도, 물론, 본인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랬으니까, 성령께서. 전 붙이느라고 기름만 붓지 말고, 본인 몸에다가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 그대로 두지 마시고 고치시고요. 포로된 것의 자유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서 그 자유함이 이르는 그런 모습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기름이라고 표현되었을 때는 우리의 기름 부어주심, 그래서 구별했다, 그래요. 구별했다. 그래서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사명을 주신다. 또한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향기를 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의 그런 충만과 인지함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가리켜 바람으로도 표현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못 인용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으라 하면서 막 바람 소리 내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 그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서는 눈에 보이는 표지로서 아마 이 급하고 강한 바람 분명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힘이죠, 힘. 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태풍 같은 그런 바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공기 이동이에요.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 이동인데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이죠. 이게 성경상에서 그냥 바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살리는 공기, 살리는 바람. 그 성경에서는 생기라고 말해요. 생기. 살리는 그런 바람. 이것 또한 거듭남을 상징하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9절을 보게 되면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4번에서요. 에스겔 37장 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그러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장면이죠. 이미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뼈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셔서 생기를 부신 거죠. 생명의 바람이죠. 그 바람을 불어서 사방에서부터 와서 살아나게 하라. 자, 우리가 바람과 같은 성령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안에 관한 사람들은 절대 약하지 않은 거예요. 약한 거는 내가 약한 거지 하나님 약한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 바람의 힘으로 하는 일이 많잖아요. 저기 대관령인가 아무튼 거기 고랭지 배추인데 한번 들다 왔는데 거기 바람이 세니까 거기에 풍력 발전기를 둬가지고 전기도 만들어내고 그 바람의 힘으로 하는 일이 많죠. 성령께서 바람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바람을 힘을 이용해서 또 우리에게서 힘도 얻고 에너지도 얻고 또 산다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다 쓰러져 죽을 것 같으신 분들은 다 이 바람과 같은 생명의 바람 되시는 성령 의지해서
그 바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뼈를 살리고 근육을 살리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영혼까지도 살리는 그런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로 성령을 가리켜서 도장, 인이라고 표시했는데 인을 쳤다. 그 말에는 도장을 찍었다 그런 얘기인데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성령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보증. 칼빈주의 오대교를 말하게 되면 성도의 견인이죠. 견인.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런 얘기인데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도장을 꼭 찍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구원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계약이나 약속도 도장 한번 꼭 찍어놓으면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아무나 스스로 함부로 변개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인치셨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셨다 그랬겠죠. 우리 고린도서 1장 22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우리가 어디에 보증금 내고 살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 이상 나중에 돌려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얘기는 확실한 것을 약속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안 지키면요, 그냥 보증 그냥 떼먹으면 되죠. 성령이 우리께 되는 겁니다. 그래도 손해날 것 없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까 누가 여러분 보증을 줬으면 그 보증을 그냥 갖다 버립니까? 그 보증 꼭 들고 있어야죠. 그거는 확실한 것이 올 때까지.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증거요, 그 확실한 표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성령을 가리켜 비둘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비둘기라고 표현했는데 이 성령을 비둘기라고 표현한 그 이유는 오늘 비둘기가 좀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렇다 그러죠. 우리 교회 여기 위에도 막 앉아가지고 똥도 싸놓고 퇴치제도 뿌리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몇 가지 상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말할 때 온유함, 또 순결함, 또 사랑, 평화, 제물.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조류로서 드리는 제물로는 이 비둘기가 유일했습니다. 또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여드는 이 공동체를 또한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물론 이 장면에서 분명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표지로서 아마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임하셨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둘기가 성령이다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요.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인즉슨 비둘기에 있는 그런 순결성을 또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은 우리 가운데 화평으로, 평화로, 또 우리 가운데 순결함으로 오신 그런 성령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는 것, 성령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 앞에서 순결함과 정결함을 취하는 겁니다. 또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사건에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까마귀를 내보내서 어떻게 했죠? 물이 안 빠져서도 그냥 계속 날아다니는 겁니다. 계속 안 돌아왔죠.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고 돌아왔고, 그 다음에 내보냈더니 이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소식이죠. 물이 빠졌다, 생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인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 심판 이후 노아의 방주 가운데 하나님 이 생명이 다시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예표죠. 예표.
뿐만 아니라 레위기 1장에서는 이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드려졌는데, 이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함과 성령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둘기 같은 온유함과 또한 순결함과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달자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과도 같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과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령의 비유들이 있는데, 이 비유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이 한 주 동안도 성령 힘 가운데서 캄캄함만 잊지 마시고 성령 성령 밝음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